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먼저 홍범도 장군이 보이는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홍범도 장군 상을 우리나라 지금 해군에 홍범도 호도 있는데 그죠? 근데 홍범도 장군 상을 육사에서 치운해 만에 이런 역사 논쟁이 있었었죠. 홍범도 장군님은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셨었죠.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묻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홍범도 장군 그 묘 바로 옆에 부구 개봉우 선생 묘도 있었거든요. 지금 있습니다. 못 오셨으니까요. 근데 개봉우 선생님은 개라고 하는 성씨가 희귀성이고 원래 이렇게 한미한 관비 뭐 이렇게 그런 출신인데 어쩌다가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자유시 참변 이런 걸 겪고 나서 그쪽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다 그렇죠. 내일 기차 타라. 그러니까 한인촌 집집마다 돼지고기 삶는 냄새들이 막 나는 거죠. 키우던 가축 다 그날 잡아먹고 밥솥 들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그 중앙아시아 스탄자 붙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김자진 장군, 지천천 장군 다 똑같거든요. 저렇게 만주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연해주로 가면 거기서는 사실 얼굴이 이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탈린 때까지만 해도 자치 국가를 해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다가 레닌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 거꾸로인가요?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무조건 기차 타라 이거죠.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한 역사더라고요. 차문이 열리고 몇 명 내려 번호로도 자릅니다. 이런 홀로코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상한 스탄 나라들의 배분이 돼서 이분들은 인문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벼농사 기술이 있으니까 무조건 농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개봉우 북쪽 바보, 북우 북쪽 바보, 북우 개봉우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독립운동사를 항민족 역사를 우리말로 쓰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물론 나중에 독립훈장 다 받으시는데요. 아드님 때 받으시죠. 근데 그분 받으실 때도 문제는 이게 1950년대에 고려인으로 죽는다는 거는 남쪽을 택할래 북쪽을 택할래 함경도분은 어딜 택해야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분단된 조국에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돌아오신 분들 그런데 끝내 우리말로 글을 써내신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붓을 든 독립운동가 총을 든 것만큼 무서운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만 기릴 것이 아니라 개봉우 선생도 언젠가는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개봉우라는 이름 석자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른바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게다가 함경도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분단의 상처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한국 기독교 독립운동과 광복 후 반공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예요. 제가 항상 이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받으면 우리말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볼래? 잘 봐야죠. 이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잘해. 그럼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 집은 잘 산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돈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난하지만 싸우지 않습니까? 이 잘이 도대체 뭡니까? 뭔가를 잘 보기 위해선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인간은 고저 여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편견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넓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모든 사관이 다 고개만 본다.
계곡만 본다. 근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참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성서조선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쓰신 함석헌 선생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섭리사관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다 편견으로 휩쓸린다. 근데 그 높이에 도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세상은 지금 빼빼로데이라고 난립니다. 뭐 지금 편의점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오늘 가래떡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했으니까 저에게는 오늘은 이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맞서 싸웠던 사람은 저분입니다. 동시대에 사셨던 바로 키에르케고르랑 안델센이에요. 안델센이라고 하는 분은 이름이 얼마나 신령하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중간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안델센이에요. 두 분 다 덴마크에서 저렇게 뭐 전체 동상까지 해놓을 정도로 자랑하는 거물들이죠. 11월 11일은 저에게 키에르케골 서거일이십니다. 키에르케골은 안델센하고 맞서 싸웠어요. 안델센의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든대요. 안델센의 가장 많이 읽히는 전 세계 동화가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안델센 동화 가운데 저도 좀 불편하지만 영어로는 빨간 구두거든요. 레드 슈즈예요. 근데 우리는 딸 태어나면 핑크,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파랑 이러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분홍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 슈즈인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생명, 정열, 열정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저 아이는 입양된 고아인데 엄마가 교회 갈 때 신을 조신한 신발을 사라 이러면 이제 좀 검은 거 뭐 이런 회색까지는 용납되는, 근데 얘가 빨간 구두를 샀더니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19세기 동화 작가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분홍신, 이 빨간 구두,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가부장적 여성상을 답습해라 이런 거죠. 네 욕망을 드러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습니까? 오리 새끼가 자기가 미운 줄 알고 맨날 나 못생겼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문화 비평가였어요. 문학 평론이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고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는 열기는 깐부회동 자리입니다. 거기 강남역에 거기 좀 앉아보겠다고 사람들 줄 서요. 뭐 젠슨 황, 이재용, 뭐 정의 이런 분들 막 앉았던 자리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받아 가려고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치맥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시작은 미미했는데 끝은 막 창대하고 싶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키에르케골은 날지 못하는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하늘을 잘 나르는 앤데 얘가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부스죠. 거위들이 날개가 퇴화해서 못 날고 있어요. 그래서 기러기가 아니야 너네들 원래 날개 피고 날 수 있었던 애들이야 좀 날아봐.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기러기가 자기도 날지 못한 채로 거위들 틈에 동화됩니다. 종교가 가장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브로커도 없어야 된다. 구원을 왜 교회가 매매하느냐. 이게 키에르케고 생각이거든요. 무섭죠. 그러니까 형이 덴마크 국교회의 높은 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이런 급이십니다. 11월 11일에 죽었으니 종부성사하라고 죽기 전에 나한테 죄를 다 고백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네가 끼냐. 이런 거예요. 그게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키에르케고 입장에서는 파퓰리즘? 누가 무슨 마이크 잡고 뭐 했다고 우르르 쫄려가고 우르르 쫄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지금 12.12 그 말도 안 되는 그놈의 계엄 10월 27일 몇백만 성도여 광화문에 모이자 이런 거, 그때 교인들 동원했던 목사님들 다 탄핵 대상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무속 논란 김건희 제자 훈련 시켜준 목사님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교인이 이렇게 근대를 지나면서 민주사회에서 투표도 하고 정치적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부 지방 법원까지 침탈해서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짓밟고, 이거 다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신천지 하늘 어머니 나오게 해달라고 전 세계 신천지 신자여 경주로 모여라. 지금 뉴스에 그렇게 막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일본에서 난립니다, 그죠?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이런 분들 막 와갖고 기도하고, 종교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오시면 이제 윤어겐 다시 이렇게 풀어줄 거다. 막 이랬는데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역사의 흐름을 못 읽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질문. 광화문까지 나온 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이렇게 집시법, 뭐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 우리도 지금 뭐 국기에 대한 격려했는데요. 게다가 이 국기는 얼마나 신령합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국기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플래그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도 빨강, 파랑, 하양, 자유평등 박애. 그러니까 건국 이념을 담습니다. 공화국의 이념이죠. 근데 우리는요, 음양을 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아요. 우죽이죠. 우죽이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조기는 웬 말이냐는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깃발 하나 더 나오죠. 보셨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거, 역삼각형, 정삼각형, 이스라엘.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비논리적이며 비민주적인 집단이 되었는가? 극우의 신교가 탄생한 근본 원인은 뭘까? 단연히 반공, 이거 분단 때문입니다. 분단이죠. 예. 지구상 최후의 반공 친미 나란히 갑니다. 월남한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남한교회가 재건됐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이제 제주 4.3이니 뭐 서북청년단 다 연결되는 이야기여서요. 이제 요거부터 정답을 하나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정교 분리라는데 왜 이렇게 정교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극우, 조금만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좌빨, 종북, 좌파 이러면서 계속 안티를 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면은 전두환, 그러면 국가 조찬기도회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준단 말이죠.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찬불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스트님들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극우의 신교가 탄생한 근본 원인은 분단 때문이다. 요거 하나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그리고 분단은 한국의 반공주의, 친미주의, 친미를 넘어 숙미주의까지 연결됐다 하는 건데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섞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저렇게 가셨죠? 여기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원래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너는 근본이 된 아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종교와 결합되면 원리주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진화론도 반대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축자영감.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거 글자 하나하나가 신이 쓰신 거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는 한 700년 전에 게임이 끝났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서양 미술사 좋아하는 분들, 나 좀 그리스,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막 이렇게 여행 좀 가 이런 분들은 까라바조라는 화가를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까라바조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썼지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마태와 천사. 그런데 까라바조로부터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근대로 살짝 넘어오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쯤 뒤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신과 인간의 대화적 산물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는요. 마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지금 악마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중세까지는 나는 믿는다고로 존재한다 이랬으면 근대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이 역사적 산물이다. 그 안에는 문학도 있고 편지도 있고 법도 있고 오만 종류가 다 들어있다. 시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죠. 자, 한국 개신교는 언제 시작됐는가? 네, 한국 개신교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국하고 문을 열면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84년에 이제 알렌이 들어옵니다. 의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막 흥선대왕군이 양코백이 서양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참수를 합니다. 척화비 세우고 이런 마당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서양 사람들이 막 못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 언더우드도 들어오고 하죠. 대놓고 서양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는 어려운 나라죠 지금. 알렌이 들어와 보니 나는 의사여서 세례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목사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다 20대에 한국에 오십니다. 20대에 딱 와보니까 어렵죠. 어떻게 접선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조선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60 넘은 베테랑 선교 좀 해보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네비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이분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놓고 교회 세워서 오라고 하지 말고 학교랑 병원을 세워라. 그게 간접 선교입니다. 네비우스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 현지인을 양성해라. 직접 하지 말고 현지인을 양성해서 예를 들면 아니 지금 공간의 정치학이 어떻습니까? 양반 아낙네들이 사랑채를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안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복음을 전하러 안채까지 남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박물장수처럼 꾸며서 새로 나온 분이 있어요. 연지곤지 사세요. 거기다가 성경책 숨겨가지고 안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 부인이에요. 바이블, 우먼.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있습니다. 여자들이 막 들어다니면서 막 안채까지 규방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이게 이제 간접 선교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언더우드 같은 경우죠.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CC였어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둘이 사귀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여자예요. 어느 나라 그러면 일지망 어디 써야 따라갈 것 같으세요? 나 아시아로 갈 거야. 일지망 어디쯤 써야 따라가십니까? 일본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미수호 조약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어디쯤 괜찮습니까? 중국 크죠? 중국은 널리 알려져 있죠? 중국 괜찮습니다. 아니면 영어가 좀 되려면 필리핀이나 인도 선호합니다. 조선 간다 그러면 나 안 갈래. 깨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옵니다. 깨졌어요. 깨져갖고 들어와 보니까 명성황후를 진맥하고 있는 여자 의사가 노처녀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왜 노처녀로 왔겠어요? 나 조선 간다. 그러니까 또 남자가 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였던 30대 여자들도 홀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8살 연상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의 부인이었던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거의 최초겠죠. 조선 사람들은 참 낯설죠. 이렇게 여자가 8살 많고 의사고. 그리고 둘이 신혼여행을 압록강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러 딱 들어왔는데 압록강에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져 있다는 거예요. 또 언더우드가 깜짝 놀랍니다. 나 이제 막 하려고 왔는데 왜 누가 뭐를 했기,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나는 거두고 있어? 아니 누가 번역해놨길래 조선말로 된 성경이 다 읽고 이 나라 희한하네? 이제 이겁니다. 자, 요 얘기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명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때 당시 미국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필 이렇게 아시아로, 조선으로 왔을까요?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난 거죠.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야금야금 땅을 먹어갑니다. 대서양. 저기 영국에서 요렇게 네덜란드 이런 데서 요렇게 건너와가지고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뭐 우리 막 역사에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대서양 시대로부터 요렇게 오는데요. 요렇게 개발하는 과정에 19세기 중반쯤 미국은 막 손만 대면 완전히 다 마이너스의 손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메리칸 네이티브, 우리가 인디안이라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맨하튼, 지금의 경제, 온 세계 경제 뉴욕의 중심 맨하튼, 거기가 원래 네덜란드 땅, 아니 원래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 주지사가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한테 24달러에 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포를 갖고 와서 내놓으라고 그냥 멱살을 잡고 인디안 보호구역에 밀어넣고 이렇게 서부 개척을 하는 거죠. 탄광에 손대면 탄광, 철도에 손대면 철도, 다 잘 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하버드도 그렇고 뭐 벤더빌트도 그렇고 코넬도 그렇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른바 명문대, 이 사람들이 다 19세기 중반 돈을 잔뜩 벌어서 자기가 몸담은 주에다가 대학을 혼납하는 운동들, 이것을 그들의 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부를 신이 주셨으니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대학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학 이렇게 막 족벌 경영하진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건 좋은 일이죠. 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요,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뭔가 전 세계가 막 복음화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을 다니고 19세기 말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적 식민주의, 그러니까 남미로는 무기를 갖고 들어가서 스페인, 포르투갈 다 식민지화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영적 식민주의를 하자. 이러면서 뉴 가나안이다 여기가. 그러고는 이렇게 개척해 나갑니다. 그 앞에 태평양이 있죠. 네, 태평양 건너에 아시아가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와요. 요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옵니다. 알렌이 왔죠. 알렌이 양복 입고 말 타네요. 마침 온 해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1884년이라는 게 갑신 쿠데타, 갑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민영이 자상을 입죠. 칼에 찔리죠. 어휘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알렌이 가서 고쳐주죠. 그래갖고 고종 황제가 와 서양 괜찮네 하면서 요렇게 여기 선글라스 끼시고 고종 황제가 선글라스 끼시고 여기 이제 민영이 알렌 여기 있고요. 제중원을 하나를 허사해 주는 거죠.
하사해 주시는데 최근에 일어난 논란 가운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최초, 최대, 최고에 집착합니다. 근데 그것은 컴플렉스입니다. 집착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강하면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해서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 뭡니까? 그놈의 제일교회. 그놈의 제일교회. 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제중원을 둘러싸고 최근에 세브란스랑 서울대가 싸운대요. 네. 세브란스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의 후신이다. 세브란스의 전신은 제중원이다. 그래서 이제 알렌으로부터 이어진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이 병원이 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한의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는데 서울대 의대는 자기네가 이제 대한의원이 우리 그 국가 그거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전신은 무슨 대학이에요? 어머, 역시 바른 역사 지킴이에 오시는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군요. 제가 숭실대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다 버스를 타고 오면요 서울대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숭실대 봉천고개에는 대학이 셋이 있는데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부 애들한테 S자를 써놓고 J자 써놓고 중앙대 J자 써놓고 숭실대니까 SS자를 써요. 야,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그럼 애들이 웃픈 썩소를 날립니다. S대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야, S대가 이렇게 좋으면 SS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막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묻죠. S대 앞에 지나올 때 학교에 이 대문에 있는 이 마크, 이게 뭐의 약자야? 그럼 애들이 국립 막 서울대래요, 이렇게. 근데 저는 리얼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 뭐가 안 되지 않아요? 이거 경성 제국대학이잖아요. 그래갖고 일제가 그 도쿄 제국대학, 뭐 대만 제국대학, 막 교토 제국대학 6번째 제국대학으로 만든 경성 제국대학. 경성 제국대학은 식민지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네 나라 국민을 이식시켜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식민이잖아요. 식민지.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에는 일본 학생이 많습니까? 조선 학생이 많습니까? 당연히 일본 학생. 그러면 일본 학생하고 같이 공부해서 시험 잘 봐서 총독부 관료가 되는 애들의 꿈은 뭡니까? 일제가 영원해야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정신 박힌 나라는 1945년에 딱 광복이 되면 뭐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까? 경성제국대학부터 문을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대만은 그렇게 했죠. 제국대학 문 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서울대학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일 좋은 대학이래요. 거기 못 보내서 안달이에요. 큰일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바로 서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청소년 자살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잖아요. 아이들이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율은 3, 4명인데요. 10명당. 근데 자살률은 엄청 높아요. 인구 수당 청소년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출산 시대 되고 어쩌고 이러면 스카이캐슬을 무너뜨리면 돼요. 대학 서열화 없애고요. 중앙일보가 대학을 1등부터 딱 줄 세우는 거 없애고요. 지방을 클러스터로 해서 강소대학으로 묶고요. 일본에서 노벨상 받는 교수들 보면 거의 지방대 교수들이잖아요. 그렇게 힘있게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연구비 많은 부분을 지금도 전국의 모든 대학 다 더해도 서울대를 못 쫓아가요. 이제 정신 빠진. 이거 녹화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숭실대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야, 숭실대가 SS대학이라고 하는 건 2개의 강이야. 한강과 대동강이야. 평양 숭실이야.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북한 들어갈 대학이야. 너희가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제 학당을 지어주고 이화 학당을 허락해주고 이게 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렇게 간접 선교를 통해서 슬슬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100주년 기념을 했던 해가 1984년이죠.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을 때 전 세계에 이런 유래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의 후발주자인데 남한 인구의 25%가 기독교인,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가 됐죠. 이게 1984년의 일입니다. 저렇게 100주년 선교대회 여의도에서 엄청 크게 했고요. 뭐 빌딩마다 교회가 다 있고요. 미국의 교회사 학자들이 한국은 서울은 City of Churches, 그러니까 88 올림픽에 한국을 다녀가고 이분들이 한국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한국을 좀 폄훼하려고 한국은 City of Dogs 이랬어요. 보신탕의 나라, 도그숲. 그래갖고 막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깎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주고 미국에 연구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을 88 올림픽 때 다녀가면서 기조가 바뀐 것이 서울시티는 City of Churches, 이렇게 한국이 기독교가 많은지 몰랐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놨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마틴 마티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한국은 1930년에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관찰을 하셨습니다. 1930년대에 이미.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상황은 특수합니다. 아시아는요, 예를 들면 중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죠. 큰 나라니까요. 그런데 중국에 먼저 들어가 보니 19세기에 개신교가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일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편전쟁이죠. 2차례의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하고의 싸움에서 털립니다. 그런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당연히 싫죠. 필리핀 같은 나라도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몇백 년 식민지를 당합니다. 인도도 영국한테 식민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1세계의 좋은 이미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은 웃자다가 1930년대에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크리스찬나이즈드 컨트리가 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로이 슈러라고 하는 분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와일드 파이어, 이렇게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도표에 보시면 딱 요때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미미해요. 예를 들면 이화학당 열어놨지만 어느 아녀자, 어느 귀한 양반집 따님이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그냥 기생을 돈 주고 사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하고 만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부터 저렇게 딱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에선 간접 선교가 먹혔어 막 이래요.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피가 드디어 순교의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간접 선교 여기서만 한 건 아니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다 이렇게 해야 될걸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니까 간접 선교는 어디서나 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고요. 뭐 중국은 아예 안 되고요. 왜 한국에서만 100년 만에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 국회의원의 몇 퍼센트 국가조창교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냐는 거죠. 방송 장악하죠. 언론 장악하죠. 기독교 신문 엄청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가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외래 종교가. 미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했다 또 막 이러면서 막 언더우드 아펜젤러 막 찬양합니다. 아니, 이 선교사들이 딴 나라 가면 놉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역사를 연구하면 답은 그냥 이렇게 딱 둘로 나와요. 간접 선교의 열매다. 미국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했다. 그래서 막 미국 선교사들을 예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살짝 높은 데서 교회를 눈을 돌려도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1890년대 청일전쟁이네, 이거죠.
청일전쟁이 났어요. 아이 그러면 일본에서 싸우든가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싸우지 꼭 어디서 싸워요? 평양에서 싸워요. 예, 그 넘어가는 입구 꼭 그 서북지방이 격전지가 됩니다. 일본도 지나가고요. 그쪽도 일로 와서요. 이렇게 먹죠. 청일전쟁뿐만 아니죠. 곧이어 러일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러일전쟁은 1904년인가요? 1902년인가요? 그러니까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902년인가요? 러일전쟁. 그러니까 3년? 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옐로우 스킨, 황인종이 화이트 스킨, 백인종을 이긴 거예요. 아관 파천, 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고 이랬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슬슬 어떤 움직임을 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 먹을 거야, 일본은 조선 먹어, 서로 양해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때 했던 분들은 노벨 평화상 받고 막 이럽니다. 자기들끼리 강자들의 잔치죠. 그러고 있는데 일반 민중들은요. 이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있으니까 성조기 아래만 있으면 일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일전쟁 기사, 청일전쟁 취재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양시대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얼굴이 일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조선 사람이 옷차림으로 뭐 청나라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가려서 죽이지 않으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가 있으면 살아요. 한국에서 기독교는요, 북한 기독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 특히나 평양 지역, 이쪽이 이미 20세기 초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신문 만평들 너무 슬프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만평들이 막 돌고 돌아요. 여기 이제 조선을 밟고 이거 뭡니까 이게, 그쵸? 조선의 허리를 잡고 청나라랑 러시아랑 일본이랑 러시아랑 이러고 있고, 근대 한국은 인도나 일본 같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발전했다.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해준 서양 나라들이 주로 제국주의인데, 그래서 토착민들은 기독교에 저항하는데 개신교가 이 땅에 도래한 최초의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적은 미국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일본이었다. 일본이 청나라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면서 조선을 임진왜란 때 아윌비베 돌아올 거야. 그랬던 일본이 여기를 지금 먹으려고 정벌하려고 지금 정한론에 들끓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의 등장에 이어 일본 식민 통치가 대두된 맥락이 한국인들에게 서양 나라들과 개신교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일본 식민 통치가 한국 개신교의 두드러진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어부질이죠. 소망 없는 한국인들이 영적 위로를 얻고 일제에 저항하는 정치운동을 벌이기 위해 줄지어 이 종교 공동체에 합류했다. 이 책은 미국의 이제 하버드부터 뭐 하와이에 있는 주립대학까지 정치학과, 국제외교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뭐 기독교 신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교재로 많이 쓰이는 책이에요. 워싱턴 대학교 코리안 스타디즈 한국학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 한국 개신교와 정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정신 교수님이 쓰셨고요. 이게 이제 한국학 연구재단의 명저 번역으로 해서 이게 한 내년쯤에는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잘 분석돼 있는데요. 이거 누가 번역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요. 저도 번역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역사를 이렇게 교회 안 우물로 보면 안 돼. 우물한 개구리로 보면 안 된다. 아니 한국 교회가 한반도 역사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전쟁의 부수 사이드 이펙트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너무 잘 나와요.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일제강점 초기, 아직 강점 안 됐을 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이 개신교였죠. 개신교인들은 특별해요. 제가 사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연금대에 계셨었을 때 가택연금, 아웅산 수지 희망을 말하다 이 책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수지 여사한테 미국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미얀마는 버마는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예수의 그 성경을 왜 읽으세요? 이제 이런 짓궂은 질문? 그 다음에 불교 국가는 왜 아시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주화 이런 거에 불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세요? 막 이런 질문. 근데 수지 여사가 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는 절에 몇 번 가냐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매 주일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위패 모시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는 정도? 근데 기독교는요. 새벽 예배 모이죠. 수요예배 모이죠. 금요철화 모이죠. 일요일 오전 오후 다 모여요. 다시 말하면 이 결집력과 동원력?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 똑똑하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의사가 돼서 오셨는데 서재필 박사. 이러다가는 일본은 득세하고 나라는 혼란하고 지도자들은 다 딴주머니 차고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드십니다. 1896년. 요때만 좀 잘 됐어도 좋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영은문이 있던 자리. 영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 그 사람들 오면은 가서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모시고 뭐 이랬던 환영하는 헐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우면서 한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는 아무리 한국 기독교가 미워도 한 가지는 좀 인정해 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이 기뻐할 일인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도 과거 시험, 국가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과거 시험을 뭘로 봤습니까? 다 한문으로 봤죠. 아니 그러고 있는데 공문서도 다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철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철학자 그러면 누구부터 잡으십니까? 적어도 자기 나라 말로 철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자가 아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중국말 한자로 된 게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거 시험 볼 때 여성이 볼 수 있습니까? 그 천재적인 신사임당, 그 천재적인 헌안설원 과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위한 최초의 100일장 기독교가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딱 그날에 개내 새로 글을 지어보시오. 오늘의 시제는 화덕이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아녀자들이 모여서 글짓기를 해요. 뭘로? 한글로. 우리말로. 조선 내내 암클이라고 아녀자들이나 쓴다고 그렇게 천대받던 상민들의 언어. 그것이 기독교를 만나서 특히나 독립신문은 저렇게 한글로 순한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새로 쓰기가 가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도요 옛날엔 새로 읽기였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성경이 다 새로 읽기였어요. 근데 세로로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노동신문 지금도 세로입니까? 지금은 가로로 바뀌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얼마 전까 근데 요즘 탈북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로로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까지 몇 년 전까지 그 북한 뉴스가 나오면 새로 쓰기더라고요. 노동신문이. 새로 쓰기는 어떻게 읽게 되냐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계속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독립신문이 요거를 깨닫고 한글 가로쓰기 운동을 하는 거죠. 외솔 최연배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가로쓰기 해야 된다. 가로쓰기를 해야 뭐가 싹 틉니까? 평등사상.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죠. 나중에 다 독립신문 가로쓰기로 또 하십니다. 독립신문이 했던 중요한 운동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백정.
백정도 사람이다. 신분제 폐지. 이거 그 아이들 공무원 시험에도 굉장히 한국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요걸 살짝 이제 질문을 헷갈리게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연설을 했던 그 토론회 이런 거리 토론회 이런 것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이건 답은 관민 토론회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만민 토론회에다 답을 하게 돼요. 관이 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관민 토론회입니다. 6.1준이 나오고 막 이래요. 내무부 장관. 이분이 세상에 왜 백정인데 나중에 장로님 되십니다. 백정인데 왜 기독교를 믿게 됐을까요? 백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만 해도 아들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예수쟁이들 소굴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 막 열이 나. 아들이 서양 선생교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버지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고쳐주시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 의사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제중원 세브란스의 에비슨인데 이분은 고종의 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고쳐주는 그 손이 백정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봄을 만났다. 이름도 없죠. 박씨예요. 노비는 갓도 못 씁니다. 망건 이런 거 못 쓰지 않습니까? 호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봄을 만났다. 이름을 성춘, 봄춘자, 이룰성자에서 성춘으로 바꾸고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허니 육조가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이 노비 제도가 철폐가 되고요. 그의 아들은 이름이 서양입니다. 박서양. 그래서 에비슨이 교수로 있는 제중원 세브란스에서 의술을 배우시고 이분은 몽골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런 가문이 박성춘 가문인데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민중을 깨우고 올라오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고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보부상 한국협회라는 어용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는 몇 번 찬스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위에서 내리 눌러서 무산되고 그럴 때마다 민초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독립협회가 무산됩니다. 그 독립협회에 이어 신민회를 또 다시 만드는 거죠. 신민회라고 하는 게 다시 만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민이라고 할 때 신민은 저신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누구의 나라? 군주의 나라죠. 백성은 그저 임금님의 그 자비에 은혜에 은덕에 힘입어서 머리 조아리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국민의 시대, 네이션 스테이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저 신신자를 쓰지 않고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신민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한청년단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일부 강의를 할게요. 쉬었다가 하실 건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기독교 좀 괜찮네. 이 땅에 들어서 처음에는 좀 좋은 일 했네. 호프리스 헬프리스 희망도 없고 어디에 기댈 것 없는 민중들에게 저렇게 하드웨어가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하드웨어가. 근데 소프트웨어가 와줘야 아무리 좋은 컴퓨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갈아 끼워줘야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때의 기독교는 물론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딱 들어와서 자주 모이게 하면서 백정까지 신민으로 일깨우면서 이 나라를 근대화하기에 쫙쫙쫙 흘러갑니다. 이 역사 시간을 누가 끊어내냐는 거죠. 일제하고 딱 결탁한 그 나라를 팔아먹고라도 IMF 때도 그랬죠. 지배층들 한 줌 안 되는 소수.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어릴 때 이런 교육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다음 중 최초의 근대 소설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이인직의 혈애로 그거 맨날 외웠어요. 근데 죄송해요. 이 중에 선생님들 계시면 만약에 선생님이 야 근데 너네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근데는 I think therefore I am.
생각하는 존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거 이상해. 혈도 한자고 루도 한자야. 그러니까 혈로 이러면 돼. 근데 왜 중간에다 의자를 왜 붙이지? 혈에루. 이런 건 일본 방식이야. 중간에 이거 붙이는 거. 야,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혈루가 아니라 피눈물 이러면 돼. 누가 피의 눈물 이러니? 그렇다면 이인직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랬으면 애들이 와, 이거 일지압잡이네요.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애루를 안 읽어도 혈애루 첫 문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일청전쟁의 총소리가 평양 시내를 가득하세. 여러분, 청일전쟁 아닙니다. 일청전쟁입니다. 일본이 앞에 옵니다. 이인직은 서울 출신이에요. 과거를 못 보고 있었죠. 근데 나라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을사득약. 빨리 갈아타서 친일파의 국비 장학금으로 일본에 갑니다. 일본 가갖고 무슨 과를 들어갑니까? 얘는 언론을 배웁니다. 그래갖고 딱 돌아와서 뭐 합니까? 이완용한테 나 일본말 너무 잘한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완용한테 10,000원을 받아서,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엄청 큰 돈인 거예요. 신문사 하나를 차리고 백성을 세뇌시키려면 책을 읽는 거 어려우니까 지금같이 뭐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글을 쓰는 게 최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보라고 하는 친일 신문에다가 혈애루를 연재하면서 옥년이라는 7살 소녀가 분노를 일치어 일본의 총알은 자비로워서, 중국의 총알은, 청나라 총알은 뚫고 들어가면 살을, 오장육부를 다 헤어놓나, 일본의 총알은 들어가면 싹 빼기만 해도 사람이 살아요. 그 소설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찌나 신사적인지 평양 시내 아낙네들이 대문을 열고 마루에서 그냥 자도 아무도 겁탈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옥년이가 부모를 잃어요. 일본의 군의관이 얘를 입양합니다. 그리고는 아니 우리가 읽었던 신데렐라, 장화홍련, 뭐 콩쥐팥쥐 다 어디로 갔어요? 이 세 부모가 왜 이렇게 훌륭해요? 얘를 미국 유학까지 보내줘요. 자, 이 소설을 딱 읽고 나면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민족은 옥년인 거예요. 부모를 잃었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이제. 그럼 우리한테는 빨리 우리가 누구한테 입양돼야 됩니까? 일본한테 입양돼야 철도 깔아주고 교육시켜주고 근대화해주고, 이런 소설이에요. 갑자기 열불이 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제 제가 가르쳤던 이제 석박사과정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기노시다 다카오라고 하는 일본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우연히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이 문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독학으로 우리말을 다 마스터를 하시고 조기 퇴직을 하고 부인한테 나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머리 하얀 어른이.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백오인 사건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기노시다 나카오라고 하는 분의 이 논문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말로 당연히 쓰셨죠. 우리말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분은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문헌을 자기 언어니까 그죠? 다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죠. 법정, 문서 뭐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오인 사건은 날조였다. 그러니까 대라우치 총독, 초대 총독 암살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일제가 순전히 날조했던 기독교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제 이런 논문을 썼어요. K-팝, 한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유학을 오는데, 이렇게 역사를 좀 재밌게 배우고 그러면 친한파가 돼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서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 시 올리는 작업.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살아계신 분한테 주잖아요. 노벨상은 살아있어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 노벨 문학상 주기운동.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윤동주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윤동주 돌아가신 날 2월 16일인가 이래요. 그러면
그 대학에 모여가지고 조선말로 우리말로 그 윤동주의 시도 읽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민의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 일제가 105명을 그냥 세게 때려서 감옥에 넣은 이 사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때 감옥 갔다가 나와서 딱 친일한 사람의 대표가 독립협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게 이제 윤치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치호 같은 사람은 너무 뛰어내. 그러니까 뭐 언어를 5개 국어를 하거든요. 60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쓰고 이런 천재인데 왜 변절했을까? 일찌감치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가 별기군 출신이라 무관, 충청도 아산 쪽 땅이 다 윤씨 집안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여기서 전향서를 쓰고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받았던 자귀, 일제한테 받았죠. 1910년에 다 자귀를 받죠, 관료들이. 그 다음에 이 은사, 금 이런 거 다 보호해 줄 텐데, 아니면 다 국유화. 이제 이 아들이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윤치호 같은 경우는 완전 변절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105인 사건 때 나온 다음에도 만주로 망명해서 이게 또 3.1 운동의 또 이 흐름이 되고 이렇죠. 다 변절하진 않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 그 뒤에 기독교 조마리아 여사,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네스코 회의가 열렸는데 내년도가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어서 유네스코 지정 김구 기념회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김구 학술대회 같은 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열리지 않을까. 근데 김구 선생님의 그 나의 소원, 이런 게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줬대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무엇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평화의 문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김구 기념의 해로 내년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뒤에는 광낙원 여사, 기독교인이시죠. 파라다이스죠. 에덴, 낙원 여사가 있죠. 기독교가 뭐 3.1운동, 이 3.1운동은 이때 기독교 인구가 1.5%거든요. 근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몇 명 들어갑니까? 이건 뭐 산수를 못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학이 25%거든요, 지금. 그러면 동학교도들이 우리가 33명 중에 30명 우리가 먹을래? 이래도 됩니다. 근데 동학이 15명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민족 전통 종교로 불교를 2명 주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 한용운 선생님의 사제, 형하고 2분이 그렇게 불교가 들어가셔서 조율하고 균형 잡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16명 들어갑니다. 저는 동학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구의 1.5%면 비례대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학이 왜 양보를 이렇게 합니까? 동학은 돈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성학교 같은 게 이제 천도교 동학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쇄소에서 이 전단지를 복사를 하고 일해야 된단 말이죠. 이 복사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게 이제 기독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모이고, 여기에 또 기독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평양 지역에서는 평양 숭실, 연세, 뭐 여기 지금 연세, 뭐 이화는 잘 안 했죠. 앨리스 아펜젤러가 데모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도 이화학당에서 뛰쳐나간 애가 하나 있었으니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독교는 점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최연소 청년 대표로 33인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동학이 양보를 합니다. 33인 중에 16명을 기독교가 민족 대표로 가져갔다는 거. 심지어 민족의 대표를 뽑는다 그럴 때 지금 같으면 경제인을 뽑거나 스포츠 스타를 뽑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아니면 뭐 BTS를 뽑겠죠, 민족 대표. 근데 그때는 100% 종교가 들어갑니다. 이 민족이 신령한 민족이에요. 소프트웨어가 괜찮아요, 잘만 끼우면. 근데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건 빨리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3.1운동 100주년 때 국민들한테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관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나라가 망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채에만 있고 규방에만 있어야 되는 여성이 거리에 정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유유서가 엄연한 이 땅에서 18세였던 여자가 지도자, 아이콘, 그런 민족의 이미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대단한 일인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일들을 3.1운동만입니까?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 YMCA에서 했습니다. 무호 독립선언? 아이고 다 계시네요. 여운형 선생님, 저기 김자진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다 무호 독립선언? 그거 만주에서 있었던 다 기독교 세력들 아닙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그 전도사 출신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호 독립선언의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쓸 때 김야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쯤에 김야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 연변 자치주 가보시면 윤동주 생가 가면 김야견 선생님이 나오죠. 윤동주의 어머니의 오빠, 네, 외삼촌. 그래서 김야견이라고 하는 분은 북간도의 대통령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교회, 한국의 무교회 운동과 북간도의 이 명동촌을 중심으로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 이거를 좀 썼거든요. 깨알 피알을 했습니다. 책을 좀. 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조수왕 선생 아니에요? 아, 조수왕 선생님이네요. 예, 조수왕 선생님 맞습니다. 그 3.1 운동 3균주의를 대한민국 임시 현장을 기초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육성교를 만드시죠. 그 상동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셨던, 그쵸? 조수왕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야견 선생님의 유언이 저렇대요.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따로 말 남길 거 뭐 있냐.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 이렇게 1919년 3월 13일 용전 서전 평야에서, 여기는 진짜 이런 데 꼭 가볼만 하죠. 그쵸? 뭐 선구자 이런 노래 부르는 모든 일송정 다 보이고 막 이런 거 가볼만 합니다. 김야견 선생님의 발자국이 있고요. 이런 걸 다 기독교 세력이 한 거죠. 그 윤동주는 태어났을 때부터 윤동주 창문을 딱 열면 십자가가 딱 보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시에 종교, 이른바 신앙시, 이른바 십자가가 등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죠.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전광훈 다 난리를 치는데 윤동주 씨한테 너 왜 이렇게, 너는 기독교잖아. 완전 기독교잖아. 어릴 때부터 김야견 목사님 어머니 신앙 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걸 안 썼어? 그랬더니 윤동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기 이걸 필사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험을 빨리 여기다 써버리죠. 근데 윤동주는 행을 바꿨거든요. 철험을 다른 행에다 썼습니다. 원고지 자필로 쓴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처럼 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럼이라고 말을 하려면 한 호흡을 쉬어야 돼요. 정말 맞는 거지, 처럼. 그래서 윤동주는 너무 귀한 건 쉽게 막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27에 일본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시를 씁니다. 지금 일본 국민 아닙니까? 국어가 일본어여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윤동주는 일본에 유학 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시가 육첩방은 다다미방 남의 나라. 이게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저항시인인 거죠. 시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이라 그러면 신민의 사건,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이 딱 지나고 일제가 당근을 줬기 때문에 학교도 막 만들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 줄게,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배해도 괜찮네, 야 고종 때보단 낫지 않냐, 조선보다 낫네, 뭐
해방운동이 조선 반도에서는 좀 이렇게 사그라들죠. 그럴 때 이 신사참배운동이 신사에다가 참배해라. 제가 윤치호 일기 60년 일기 가운데 말년의 몇 년 일기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국사편찬위원회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오늘은 일본 천황의 탄신일이다. 그래서 나는 신사에 갔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헬렌을 만나서 서울역에서 둘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게 이제 일기에 영어로 막 써 있어요. 여기 나오는 헬렌은 누굴까요? 김환란이죠. 그러니까 이 일기를 보면 신사에 절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한 개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일본 신사라고 하는 게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도 아시아가 다 쳐다보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몰 군인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승격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는다 지금 이런 건데 기독교가 다 저렇게 학교를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참배하는 건 국가 의례야 이렇게 하는 거죠. 태극기에 국민 의례한 것처럼 지금 내 나라가 일본이니까 국가 의례하는 거야.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야. 종교 의례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카톨릭은 애매하니까 애매하면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은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 안 되죠. 생각은 교황청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청에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국가의례라고 한 거죠. 당시 교황청은 토마스 안중근이 카톨릭 신자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도 이거는 테러라고 살인자를 무슨 종부 성사를 해주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교황청입니다.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때 한국 카톨릭이 역사 앞에 반성했죠. 참여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멀쩡하게 했고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역사의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안중근 의사를 시성까지는 못하더라도 성자로 올리는 거 마더 테레사 이렇게 막 세인트 성자로 올리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복자 시복해달라고 일부에서 역사 그룹들이 또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렇게 막 절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꼿꼿하게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 또 독립운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이분들이 신앙 때문에 안 했어도 일제가 볼 때는 독립운동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이 딱 칼로 물자르듯이 되기가 어려웠던 시간. 그러다가 일제가 43년에 다 해산시켜. 모든 교단 가운데 장로교가 제일 안 하네 이것들이. 그 장로교가 제일 안 해요. 감리교나 여기들은 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목사들이 거의 다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교단을 다 해산시키고 일본 기독교 조선 지부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깔아내립니다. 43년에 한국 그 장로교 총회는 없어진 셈이 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저렇게 아이도 뛰며 만세, 온 강물이 뛰며 만세 막 이렇게 시를 쓰셨고요. 월북하셨죠. 그리고 신훈 선생님이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셨는데 김구 선생님은 충칭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라고 애통해 하셨죠.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한국 광복군이 미군들하고 우리가 아는 OSS 작전, 독수리 작전을 하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피식민지 국가가 하루라도 전쟁에 참전을 하면 완전 독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 예를 들면 장준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직접 가보면 체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막 이 광복군 훈련 미군하고 같이. 여기서 주목할 거 이거 있습니다. 뒤에 나오네요. 이렇게 김구 선생님하고 도노반 소장이 협약을 맺어서 독수리 작전 하자. 하루라도 참전하자. 완전 독립. 근데 일제가 이제 망하죠. 왜? 오펜하이머. 영화 오펜하이머를 딱 보면 이 3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이 오펜하이머 박사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갈등.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는 군인들까지 와서 빨리 성과를 내라, 빨리 뭐를 해라.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 자기네들의 토론 무대에 조선의 운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쏴버렸죠. 예,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렇게 쏴버리죠.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러다 분단되겠다. 분단됐죠. 여기에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27년. 대한민국 27년이면 이게 몇 년이에요? 1919년이 건국이라는 거죠. 임시정부. 네. 그래서 이때 한국 광복군을 훈련시키는 업무를 맡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독립을 이루자고 이렇게 이범석 장군이시네요. 이렇게 협약을 맺으셨는데 이런 거 보면 건국절 논쟁 다 필요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 그리고 4.19 정신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김구 주석님이 오셔서 이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광복하고 막 이러면 딱 좋겠는데 김구가 싫죠. 미국 입장에서 11월 19일에 들어오시는데요. 그것도 이런 편지를 쓰셨어야 하죠. 미 군정청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프라이빗 개인 자격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임정 요인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래서 여권도 안 내주는 거죠. 허락을 안 해줘요. 오는 거를. 그래서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strictly private individual 프라이빗 자격으로 들어갈 테니 제발 독립된 해방된 내 땅을 밟게 해달라. 이 편지를 하고서나 이 땅에 들어오신 게 11월 19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이미 이승만이 들어온 거죠. 이승만이 들어왔습니다. 김구 선생님 들어오실 때랑 이승만이 들어올 때랑 온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미 군정청에. 미 군정이 저렇게 막 다 받쳐주잖아요. 1945년부터 48년 사이를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코리안 피리어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기, 한국 사람들이 몸부림칠 수 있었던 시기, 한국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 신탁통치를 벗어나서 어쨌거나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고 할 수 있는 시기, 이제 이렇게 코리안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패망 조직이 뚜렷해지자 한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일본 당국이 이제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치 조직 결성을 허용했죠. 왜냐하면 이제 통행 보장, 안전 보장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생깁니다. 자치회, 인민위원회 이런 게 막 생기고요. 그리고 드디어 건국준비위원회가 바로 8월 15일, 8월 16일에 생깁니다. 준비를 하신 거죠. 여운형 이런 분들이요.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운동. 1945년 8월 말 굉장히 발빠르게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전국에 145개의 건준 지부가 이미 설립돼 있는데 145개의 지부를 이 모세혈관 같은 핏줄을 연결하려면 또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부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위원장 다 목사 아니면 장로더라. 건준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대한 조직망, 상당한 신자수, 교육받은 엘리트, 회의 진행도 잘할 수 있고 맨날 교회에서 회의하니까 말 잘하는 예수쟁이들 필요했습니다. 건준이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단일 남북한 그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때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은 그냥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을 게 없어요. 그쵸? 누가 쓰니까 그 말 쓰면 안 되고 뭐 동무라는 말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동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철학자 김영민 교수님이 친구
동지, 동무 이 세 단어를 나누면서 친구는 세월성, 시간성을 담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는 시간을 오래 녹여드려야 돼요. 다만 친구의 약점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돼서 정실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동지는 뜻으로 모였어요. 근데 뜻이 다르면 총질해요. 근데 동무라고 하는 말은 이분은 없을 무자를 쓰세요. 함께 길을 가는데 가면서 계속 의논하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동무라는 우리말이 참 좋다 이렇게 쓰신 적이 있거든요. 동무와 연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인민이라는 말도 그냥 사람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도 다 인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민.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말이 빨갛게 색칠이 돼가지고 저 말씀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민공화국 9월 6일에 됐을 때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이승만한테 양보를 했죠. 왜? 미국 박사잖아요. 미 군정이 정치를 해버리니까 영어 할 줄 알고 미국 다녀온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자본이 있는 겁니다. 상징 자본. 그래서 기독교 영어 잘하는 미국 다녀온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모해 때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제가 독립운동하는 척 했다가 변절했대. 이거 너무 잘 알아. 근데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요. 아무도 몰라.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영웅으로 돌아와요. 깨끗하게. 신분 세탁된 채로. 이승만과 김일성은 철저하게 미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요 상징 자본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소련군은 8월 21일에 상륙했고요. 미군은 9월 8일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상륙할 때 김일성은 이승만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거는 뭐 굳이 말할 것도 없는데 2차 세계대전에 우리는 식민지였음에도 추축국이었던 독일은 동서로 분단이 됐는데 아시아의 추축국이었던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애국계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강대국들 틈바기에 있던 한국이 냉전 질서 그 얄타 회담 그 불똥을 여기가 튀어가지고 냉전 체제를 하면 지들이나 할 것이지 우리는 완전 독립을 시켜줘야지 여기를 분단을 시켰다고 하는 이 서글픈 역사 강요된 분단 상황입니다. 북한은요. 조만식 장로님 유명한 분이죠. 조만식 장로님이 현준혁이라고 하는 온건한 공산주의자와 이북 5도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런데 북한은 조만식 싫죠. 기독교니까. 그 다음에 남한에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다 싫죠. 다 기독교라.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자인데 현준혁하고 조만식이 손잡으니까 현준혁도 죽여야 돼요. 현준혁이 암살당하죠. 그리고는 8월 30일에 김일성 들어오는데 또 저렇게 소련의 뒷배를 딱 밀고 장군님으로 들어옵니다.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어리죠. 그래서 그 조만식 선생님이 바로 한 달 뒤에 어느 장로님 집에서 김일성을 환영 만찬을 해요. 김일성의 부모도 기독교인이니까요.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 숭실 나왔잖아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반석 기독교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랑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만식 선생님이 김일성을 저 소련이 저렇게 하니까 유화 정책으로 띄울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김형직, 강반석 나오네요. 기독교인들이 막 열심히 움직입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도 만들어 보고요. 조선민주당도 만들어 보고요. 그런데 당원이 막 모이기 시작하죠. 이때 당시 공산당 당원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기독교가 조만식 장로가 만든 조선민주당. 조만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3개월 만에 당원이 50만 명. 만약에 통합정부로 갔다면 대통령은 조만식 아니면 여운형. 이제 딱 이렇게 민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정적들은. 그 공산당하고 이윤영 목사는 나중에 조만식 장로 가택연금당하고 돌아가시고 이러는 과정에 남한으로 월남합니다. 그리고는 이승만 정부에 딱 붙죠. 역사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기독교 장로당도 만들어지고요. 이북 5도
뭐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 할 때 조만식 이렇게 나가시네요. 이렇게 예. 준비위원장까지 해주고 평양시 민중대회. 근데 고려 호텔에 바로 감금되시고 이렇게 됩니다. 참 쓸쓸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예요. 우리는 뒤를 다 알아가지고 만약에 요 시간 속에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1946년 3월 1일에 해방 후 맞이하는 첫 3.1절 행사가 열리는데 평양하고 서울에서 아수라장이 되죠. 김일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누어서 지배하라.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봅니다. 조만식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니까요. 1946년 10월에 조선 조그련이라고 표현되는 거, 조그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만 들어와야 기독교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요런 목사, 여기 이제 김익두 목사 이런 분이 여기로 들어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는 폐쇄한다. 교회 재산을 국유화한다. 이러면 1946년부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일성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조그련에? 아니 김일성 뒤에는 소련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분단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재산, 개인 재산 다 국유화됩니다. 이러니까 월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뜨기 시작하면서 월남하는 인구들이 많아집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스펙테큘라 엑소더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한두 명이 몰래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무더기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듯이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막 내려와요. 뭐 그러다가 드디어 유교 전쟁 나는 거 우리 다 알고요. 유교에 대해서는 뭐 할 말도 많지만 오늘 그 자리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북한에서 개신교와 김일성 집단 사이의 충돌은 철학적 이념적 갈등일까요?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 이래서 기독교는 어차피 공산당 싫어 이랬을까요? 너무나 단순하게 종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이념적 이분법이 사회 정치적 갈등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 정치적으로 먼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념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해방 당시 이북 개신교의 정치적 힘은 엄청났다. 이북의 종교 공동체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지도부와 더불어 뭐 숫자는 좀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이 공동체가 해방 후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소련의 지원과 애국적 이미지를 빼고는 방금 한반도로 돌아와 국내의 정치 기반이 없었던 김일성 집단의 정치적 책략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조만식, 현준혁 다 제거되고 김일성이 일당 다 올라가는 남한의 상황은요. 여운형,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 저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미군이 도착할 무렵에 여운형이 조직한 건준이 전국에 뻗어 있었는데 여운형의 건준은 조만식의 건준보다는 영향력이 덜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북한에서 더 강세였고요. 북한의 기독교는 똘똘 뭉쳤는데 남한은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는 신사참배 했네 마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친일파였네 반일했네 이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한반도에서 미소 대결에만 관심이 있던 미국 관료들은 권준이 야 저거 빨갱이 단체야. 여운형도 저기 교회에서 전도사 했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몰아가는 것도 희한하죠. 미군정은 일제에 부역한 오염분자들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건준이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한민당은 주로 일제 부역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한민당이 창당됐을 때 26명 중에 5명이 기독교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면 당연히 어디를 지원해야 됩니까? 당연히 건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미국은 한민당하고 손을 잡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며 한국인 11명을 지명했는데 그중 4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자, 과거 친일파였던 우익 세력과 이승만 사이에 정치적 동맹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미군정이 이승만의 반공 정책을 밀어주고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 좌익분자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책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를테면은 이제 천리교, 경성제일교회가 있던 자리, 텔리교라고 하죠. 일본에 가면 있는, 일본 사람들 많이 믿는 텔리 대학교, 천리교. 거기 갔더니 그거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던 그 그림, 그 고려시대 그림. 몽유도 원도. 예, 그 천리대학에, 그쵸? 예, 거기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천리교. 그게 이제 일제가 망하니까 가잖아요. 그 자리가 영락정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미국 유학 갔다 온 한경직 목사님이 미군정한테 불화받죠. 그 자리를. 그게 이제 영락교회가 되고, 월남 스펙테큘러 엑소더스한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월남한 목사님 교회로 모이죠. 그게 서북 청년단이 되죠. 그러니까 서북 지방에서 온 청년부예요.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그 홍위병 역할을 해서 너무 슬픈 역사가 펼쳐지죠.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나왔다고 하는 게 역사,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언제든 출몰한다. 이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해방공간은 한마디로 혼돈과 혼란 그 자체였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 선생님 암살되고 49년에 김구 선생님 그렇게 되시면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신 박영신 교수님은 일제와 싸우다가 시민권을 상실한 그 안중근 의사는 무덤조차 찾을 수 없고요. 현재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민족, 국적을 회복한 건 2008년인가 이렇습니다. 일제와 싸우면서 시민권을 상실한 나머지 드디어 해방 후에 지식과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교육 많이 받은 분들 없잖아요. 지금 이회영 선생님네도 지금 재산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차리고 다 이거 하셨잖아요. 이들 지조의 인간들이 영락하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가장 낮은 자리로 식민지 교육을 받은 타협의 인간은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상승하게 된 이 모순된 사회의 역사. 이게 이제 이 땅의 현대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표현하셨죠. 해방 후 가장 분한 일,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간 놈들이 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요, 남한에서는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이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 요 시절에는 시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건 사람이 자기 감정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 잡아먹는 짐승. 크게 먹어 큰 사람, 적게 먹어 적은 사람. 안 먹는 사람이라면 짐승 대접하더라. 이게 이제 류신의 광인일기에 나오는 다 사람 잡아먹고 식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시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반공 기독교가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미군정 때 이미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지정해 주죠. 48년 재헌국회 개회식, 아까 이은영 목사 내려와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의전을 성경에 손 얹고, 미국 대통령 지금 취임하는 판이에요. 똑같아요. 기독교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야, 기독교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는 51년에 분목제도가 생겨납니다. 이런 제도가 하나 생기면 일자리가 창출돼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재헌국회 25%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기독교는 힘의 종교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이 전쟁통에 제2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교회가 이승만을 왜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3대 대통령,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기독교가 계속 안티를 했던 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자기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이시고 사모님 되셨던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기독교 여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지지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순은 또 뭡니까? 1952년부터 57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300%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한 교회는 다 월남자, 피난민 교회들이죠. 그리고 박정희 시기에 계속 성장하는데요. 요건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뜨는 방향으로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제 요게 8, 90년대로 넘어가면 강남교회들이 드디어 다시 뜨기 시작하고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예, 한국은 뭐 저런 기독 실업인 협회, 87년 체제의 탄생과 극우 개신교의 반동. 왜 극우 개신교는 민주화를 싫어할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다음에 김영삼 대 김대중 둘 다 기독교잖아요.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개신교. 예, 장로님. 근데 다 한국 개신교는 김영삼 밀었고, 김대중 노무현은 좌파 정권, 햇볕 정책 하면은 빨갱이. 이제 특히나 노무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더니 아주 뭐 머리 삭발하면서 차별금지법 안 돼 이렇게 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뉴라이트, 세이브 코리아, 에스더 전국기도회, 에스더 어머니회, 이제 다 이렇게 난리를 하죠.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네요. 예,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독교 독립운동, 한국 개신교 독립운동, 그러면 그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먼저 들어온 구교는, 카톨릭은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 구교는 유럽에서 쫓겨난 종교인데 이 땅에 들어왔으면 계급주의 타파했어야 한다. 근데 카톨릭은 계급주의 타파 못했죠. 왜? 양반을 중심으로 스터디 모임하는 형식이었어요. 실학자들 중심으로. 계급주의 타파 못했습니다. 신분제 타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신교가 계급제 타파했죠. 백정이 이렇게 국민이 되니까요. 신민이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막 독립협회 만들고 신민회 만들고 3.1운동에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 아니 이랬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분열하냐는 거예요. 그게 해방공간에서 욕심 사납게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의 이름을 팔아먹은 세력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해가 이제 우리는 맨날 종교개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렇게 하는데, 서양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그냥 종교개혁 그러면, 더 릴리전 그러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기독교개혁 이러면 돼요. 그죠? 구교, 신교. 다시 개신교가 또 개혁돼야 된다. 제3의 종교개혁.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근데 이 땅에 개신교는 아가 없는 것 같아요. 숙미주의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쓰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한국교회는 아까 언더우드를 잠시 기억하시면, 언더우드가 85년에 들어왔는데 이미 세례받을 사람들이 이때잖아요. 한국교회 역사는 1879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 척합이가 서 있고 아직은 개항도 안 했고 문도 안 열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백홍준 이런 분들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의주에서 인삼을 팔러 보령까지 갔다가 다니면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나서 조선말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요하 문명이 어떻고 고조선 강역이 어떻고 들어보시니까 여기라고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잡을래? 이러면 저는 1876년. 그때 최초의 세례자들이 만주에서 먼저 나왔어.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소래교회가 아니야. 만주에 이미 몇 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어.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집안연에 가면 먼저 한인촌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는 우리 역사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래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개신교 개혁. 개신교 개혁의 몇 가지 강령이 있는데 개신이라는 말은 계속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은 늘 썩기 마련입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만타 셈퍼 리포르만다, 이게 이제 항상 개혁되는 교회,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뉴욕 이거 타임즈의 표지까지 나왔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가짜 종교, 유사 종교. 그래서 가짜 종교라는 건 돈, 권력, 명예를 탐하는 거, 저것도 종교성이 있죠. 사람을 홀리죠. 그 다음에 그 종교와 유사하지만 진짜 종교는 아닌 건 이념 때문에 목숨 바치는 거, 이데올로기. 그래서 진짜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데올로기, 돈, 권력, 명예, 이게 궁극 관심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를 함석헌 선생님은 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듬으셨죠. 궁극 관심. 참 하나 보러 내 여기 왔네. 참을 만나야 하네. 참을 찾아가는 것이네. 인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돈, 권력, 명예 버리고 좀 우익 막 그런 이념 막 이런 것 좀 버리고 다시 좀 참을 찾는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 미국으로 한번 촛대가 옮겼고, 미국에서는 중국, 일본 다 들어갔지만 거기선 안 됐고,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번성했는데, 한국은 지금 돈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국이 잘해야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의 운동이었다.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서는요, 기업이 됐대요. 그러면 한국으로 온 기독교는 뭐가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재벌 기업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벌 기업이요. 이래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다. 아시아로 온 데는 뜻이 있다. 그리고 역사는 돌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갈 텐데 이런 교회가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가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제 미국의 정치 철학자, 제가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여자가 일본에 연구하러 와 있을 때 소식을 듣기를 2017년인가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모나키 오브 피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우리말로는 타인에 대한 연민,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그래서 좀 원 맛이 안 사는데요. 원래는 철학자가 그 군주제입, 트럼프가 하는 짓이 딱 군주제잖아요. 전 세계 막 관세 막 이런 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안 뽑을 텐데 초선 때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뽑는가? 그걸 분석한 책이에요. 정치 철학자가. 미국의 이 바이블 벨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잘 못 배워요. 직업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누구한테 느껴요? 그러니까 2005년 LA 폭동 같은 거죠. 흑인들이 누구한테 지금 분노가 갔습니까? 코리안이잖아요. 옐로우들이 들어와서 편의점, 세탁소 경제를 다 장악해, 애들을 하버드 보내, 애들을 변호사, 의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디바이드 앤 룰이잖아요. 백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치 철학자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결합되면 트럼프 뽑히겠네, 이렇게 분석한 책이에요. 두려움이 정치랑 결합되면 사람들이 독재를 원한대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네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어. 나 죽을 것 같아. 밑이 막 척척해. 막 젖어들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애들 울잖아요. 이게 두려움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악이 정치를 한답니다. 내가 오면 저것들이 밥도 갖다 주고 막 우쭈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네.
근데요, 아이들이 40살 막 50살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겁니까? 울어요. 엄마가 잠깐 안 보여요. 그러면 엄마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빨래 넣으러 가셨구나. 이게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래요. 타인이 있다. 타인에게도 고유한 삶이 있다. 그런데 이 독재에서 민주정으로 이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 공포,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 안 되는 걸 희생양을 찾습니다. 약한 자한테 투사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대는 수단은 두려움의 정치화였다. 이런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뱅크시, 얼굴 없는 영국 화가 뱅크시를 좋아하는데요. 그가 평화를 주제로 많이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도망가죠.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 그림 중에서 요 그림 좋아해요. 의사 선생님이 왕진으로 오셨는데 정의와 사랑을 진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심장은 정의와 사랑으로 뛰고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염병 던지는 그런 장면 같은데 꽃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던질 것은 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이런 작품도 많이 하고요. 위에서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아이가 그걸 받는 것도 있고요. 뱅크시가 이렇게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티스트, 얼굴 없는 아티스트입니다. 일찍이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면서 마사 누스바움과 비슷한 주장들을 했으나 저는 국내 학자인 관계로 아무도 제 책을 읽지 않으시고 누스바움 거는 많이 팔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대학에 나오는 이 문장을 좋아해요.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으니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알면 도에 가까워지겠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일에는 시종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종시야? 그러니까 일에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는 종시로 나와요.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거를 필사한 분들이 많은데 외워서 필사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사유 시종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엄청 찾아봤습니다. 근데 종시예요. 그리고 이것을 꿰뚫어 보신 분이 이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역사란 시가 종을 낳는 것이 아니다.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종이 시를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래서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님을 지정한 거예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 지도자가 꾸는 꿈은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부강한 나라 원치 않는다. 경제력 이런 것도 우스운 거지. 문화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아름다운 힘. 이제 이걸 꿈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우주스타 BTS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종이야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할 나라. 이것이 시를 결정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분단이 영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종시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윤동주가 종시 세계관을 27에 가졌더라. 그래서 윤동주의 마지막 시,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게 마지막 시인데요. 이 시는 시 안에 또 시가 있습니다. 프레임 안에 작은 프레임,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정작 시는 여기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왜냐면 앞에는 일기잖아요.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자기 독백이에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시를 저 때 벌써 쓰셨어요. 그래서 시 안에 또 시가 있는 시인데요. 여기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최후의 나.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죽어요. 독립도 보지 못해요. 자, 근데 이 최후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겸손하죠.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몫은 기다리는 거래요. 보지 않아도 된대요. 이 아침을. 그러면서 그제야 1942년인가 이래요. 이때가 그제야 최초의 자기와 화해 약수를 합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야. 독립 못 봐도 괜찮은 거야. 이 시를 남기고 유언처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게 그 윤동주 영근 정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래했는데 요즘은 돈만 노래하지 별은 노래하지 않더라고요. 별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은 다 냄새 난다고 보기 싫다고 치워놔요. 근데 이제 윤동주의 시선은 이런 시선이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한국 기독교가 저 딱자 종교, 그 사이비 종교 다 내려놓고 이런 눈으로 내려가야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